이사야 19장 11절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스프에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의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무능과 타락으로 나라가 망함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이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소위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책략이 우둔하여졌다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애굽은 문자와 문화가 맨 처음 꽃피운 고대 국가였습니다. 애굽의 지혜는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건축술, 천문학, 기하학, 그리고 조각과 그림, 공예품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주변 국가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애굽의 그러한 문화는 경이감을 가지고 바라볼 정도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지혜로 문화를 꼽히고 또 문명을 꼽혔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였습니다. 여기 소환의 방백이라고 했는데 소환 땅은 에집트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그 지방을 소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하고 자부하고 다녔습니다. 그러한 그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나라의 멸망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의 멸망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들도, 바로의 참모들이죠. 바로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그런 모사들도 자국의 멸망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피할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혜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한 애굽의 지혜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다녔습니다. 자신들은 지혜자의 후손이라고 바로에게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은 대대로 지혜로운 집안이다. 자기들은 대대로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세상의 모든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애굽 당시 애굽에 쏟아진 재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의 물을 말려버리시고 내란이 발발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학정이나 외국의 침략 같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지혜를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렇게는 자랑했지만 바로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 때 그 바로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대로 지혜로운 집안이라고 바로에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어리석은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찌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할 수 있느냐고 하십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있다면 나서봐라. 현재 너희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참된 지혜자가 애굽에 있는지 물으십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 1장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된 지혜를 소유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내리신 결정, 하나님의 경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애굽의 참된 지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알면서 유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무지한 애굽의 지혜자들을 여기서 꼬집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큼은 무지한 애굽의 지혜자들, 결국 나라를 망하게 방치한 지혜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세속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딱 막아 세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죠.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않고 왜 그것만 차단하나 이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는 마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거죠. 진짜 지혜는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그 지혜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생각하고 왜 이런 과학의 원리와 이성의 원리를 넘은 초월의 세계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열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가 가지는 한계는 하나님만 딱 못 보게 하는 거죠. 그건 마치 뭔가를 중요한 것을 못 보게 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아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드는 뭔가 함정 있는 지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도 자기들은 참된 지혜자다. 자기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지혜로운 가문이다. 라고 자랑하면서 나라의 멸망을 방치하는 그런 지혜자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을 알고 모든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참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참된 지혜가 열린 사람들이죠.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 가운데 사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